스바냐 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산여로 입을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야, 스바냐서의 말씀이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스바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진노라고도 하죠.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 분노의 불길로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불에 대한 내용이 스바냐서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천천히 보시면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길 겁니다. 그 스바냐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이제 분노의 말씀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틀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겁나죠? 태연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26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그때 우리가 이 말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는 졸도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이 스바냐서의 첫 부분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연상되는 구절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 그 이전에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온 땅에 그 홍수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구가 조금만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 그 시대와 노아의 그 시대가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 때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때 홍수로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셨던 그 시대 모습이나 이제 하나님이 불로서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스바냐 시대 그 모습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거죠.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 요시야 왕 시대 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요시야는 나름대로 경건한 왕이었고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이 사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이 바알 정도가 여전히 가득했죠.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고 백성들은 율법을 떠나서 온갖 종류의 그 불의와 타락과 그 악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시리아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아 보여요. 얘들아, 너가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냐? 내 코 밑에서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벨론 사람이나 아시리아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시돈 사람이나 지금 이스라엘이랑 똑같아 보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6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스바냐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 진노하고 계시다. 이제 이 분노와 진노의 불길로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성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똑같아졌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아시리아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아시리아를 포함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면서 그 심판의 대상자가 이방 나라들이 뿐만 아니라 그 끝에다가 이스라엘을 같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도 그들과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내 그 섭섭한 마음이 표현이 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스바냐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거다. 너만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했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이지. 하나님이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택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너만은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내가 너만 알았다. 내가 너만 사랑하였다. 내가 너만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애정을 막 쏟아붓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너만이라고. 제가 제 아내 이경웅 씨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여인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너만 사랑해야 한다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고백이지. 나 너 사랑해. 근데 쟤도 좋아. 이러면 이게 뭐예요?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마음에 너만이란 말이에요. 너만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만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면 뭐 했다고요? 눈 뜨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못된 일만 골라대는 사람입니다. 그 못된 일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이고 생활적으로는 타락과 불의함과 부정함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도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2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내리지 않아. 그리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자신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화를 쏟으셔서 그 하나님의 공유로움을 펼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게 화를 쏟아서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란 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 말이죠. 넷째 강말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되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들이 초라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주변에 바빌로니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이집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보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지금.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주변 강대국에 비교해서 아주 형편없고 초라하고 고잘것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주변 나라의 신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형편없어 보인 거죠. 바빌로니아와 그 아시리아가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신들, 마르둑이나 아슈르, 그런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형편없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끝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각이 이 하나님이 마르둑이나 아슈르보다 더 센 신이라면 왜 우리나라를 그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그들의 신을 물리치고 멸어버리고 우리를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못 만드느냐 이거죠. 그 얘기 뭐냐면 아시리아가 우리보다 강대국인 이유는 아시리아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초라하고 그 나라들은 다 강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고 강대하게 만들어줄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섬기는 마르둑이다, 아슈르다. 이 가나안의 전통적인 우상이었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다. 시돈의 아스타롯이고 밀곰이고 금오스고 다곤이고 주변 나라들의 신들이 그 나라들을 번영하게, 번성하게, 풍부하게, 강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형편없다 이거죠. 뭐 현실적으로 봐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을 주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벌하시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죠.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은 없다.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그 이름은 지어버릴 수 없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들의 근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 자신에게서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버리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당연히 이방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 이방의 그 풍습, 이방 사람들의 생활태도 이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하니까 중국 사람들 머리가 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이 쌍으로 뒤로 넘겼잖아요. 청나라 원래 사람들의 머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에 굴복하면 그 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이방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아무리 등불을 들고 샅샅이 뒤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바냐 선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이거 화풀이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뭐 우리들이 화풀이하듯 분풀이하듯 보복하듯 그렇게 열나서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목적이 있는 분노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따로 내가 걸러내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들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째로 들어서 키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 쭉정이들 다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곡들만 따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만 내가 남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나라를 통째로 뒤집어서 망하게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예 망해버립니다.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나라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흩어버리시고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아예 뿌리채 뽑아서 다 날려버리세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만 내가 남기겠다고 합니다. 이게 스바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복습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분노하세요? 아까 우리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지금? 이방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했죠.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다고요? 왜? 하나님은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시는 분이야. 그 얘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게 두 번째예요. 스바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이 이방 나라가 되었나?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게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월등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율법을 던져버리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방 나라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노의 불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퀴즈를 하고 다 뽑아서 뒤집어버리고 걸러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네,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걸러내서 남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그러면서 3장 13절을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라고 부르세요. 남기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바냐서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남기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부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퀴즈를 하고 나서 우리가 탈곡할 때 보면 퀴즈를 하고 쭉정이 다 날아가고 나면 알곡이 남잖아요. 그럼 알곡만 따로 모으잖아요. 지금 스바냐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러오고 다 털고 나면 환란 속에서 그래도 환란 중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누군가가 남을 것이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털어버리더니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100%.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지금 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털 때에 다 날려보내지 않고 일부분은 하나님이 따로 챙겨서 이 따로 챙긴 것들을 남겨놓고 이 따로 챙겨서 남겨놓은 그것들을 주를 의지하는 자로 만들겠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남긴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것들이지만 따로 남겨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 스스로 남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의 절규를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 그 말이 아니야. 모두가 악행을 하고 새벽부터 눈을 떠서 악한 일만 해도 나는 끝까지 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 자예요. 그런데 스바냐에 보면 이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 이 남겨진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들을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성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3장 9절에서는 그때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3장 10절에서도 에티오피아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온 천하 각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분,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 따로, 모든 섬나라 중에서도 따로, 이방 땅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따로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셨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 벌하고 심판하실 때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시리아 중에서도 바빌론 중에서도 이집트 중에서도 따로 하나님이 챙겨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 남기신다는 얘기죠. 천하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그 남겨놓은 그들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만들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들을 다 남은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두 글자로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6절 7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남겨진 자들은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남겨진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남겨진 자들은 천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게 남겨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내가 남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겠다 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해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아진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3,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니까 이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장로가 된 것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마치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남겨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정리를 해서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대요. 우리를 남은 자로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대란 말이에요.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 스바냐서가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도 우리는 지금 남겨진 자로서 남은 자로서 성도라 불리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읽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성경 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있다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찬양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그대들이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은 남들보다 잘나서 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연주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안 하면요 텔레비전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대단히 다르고 특별하고 뭔가 더 잘난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죠. 좋지 않은 모습. 그러나 이 스바냐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는 원래 아시리아고 나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는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진노의 불길 아래서 살아야 될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는 못해요. 왜 나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선택하신 대로 나를 따로 남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이 남겨진 자들이냐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늘날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남기신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 용서받게 하신 그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선도로 주님 앞에 남겨놓으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남겨진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남았다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의 찬양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남겨진 자들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소출이 없어도 양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빈 털터리가 되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찬양이요. 이게 우리들의 찬양이다라고 말씀. 바로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남은 자들의 찬양,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남겨진 자들의 찬양이 뭐냐?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창조한 바가 나왔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현재도 남아있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를 위하여 있다. 이 찬양이 남은 자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3장 17절에만 이것만 찬양을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죠? 우리는 맨날 이 찬양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려면 로마서 11장 36절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찬양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스가랴 3장 17절의 찬양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남겨진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 스가랴 2장 9절에 이같이 말씀하세요.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례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3장 17절은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3장 20절에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게 하신다. 살아남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 지금 여러분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 힘과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살아남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 손으로 붙드셔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